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 잠깐 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빈번히 말하는 것은 관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취미 정도에서 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같은 이성에 대한 이야기라도, 이제 젊은이들은 이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말하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10대 아이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요.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은 아닌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절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가는 대화 속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이야기처럼 들려도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성령께 내 영혼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펴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제를 제자들과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들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나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저도 늘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고별 설교를 2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2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요,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말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자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된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것이 성도이고 자신의 목숨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교회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진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현 시대의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까지 교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관심이었던 교회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다가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또 개척되어질 마라나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이겠어요?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공동체는요, 잘 뭉칠 줄 알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요. 신분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각 사람의 인생 경험도 다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민교회는 더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게 이민교회입니다.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너무 크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민 몇 년 차인가, 몇 년도에 이민을 왔는가에 따라서도 이 사람의 경험치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직종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하면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기 십상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 되는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요, 엄청난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전체적인 맥락이 말하는 것도 이런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44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나와요. 다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하신 기도의 주된 내용도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잡히시기 전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됐는지 그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하나됨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또다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요, 그건 바로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모든 신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고 싶으시죠?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그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는데 뭐가 하나가 되었냐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생이요, 죄성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더라도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인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소통을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굉장히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소통을 해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SNS고 또 우리 각자의 방식을 취하는데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카페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묵상하고 있어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가장 잘 소통되어지고 가장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가족 안에서도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보시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에 공감을 해요. 인기를 끄는 이유는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그 드라마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그 속 터지는 내 자녀의 이야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게서 그 불통되어지는 이 답답한 마음이 그걸 보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끄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통의 시대에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 사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가 됐냐면요, 인간의 탐욕과 욕구를 채울 때는 힘을 모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탑을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가 되어집니다. 죄인들이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하나가 되고 소통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됨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들 가운데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요, 제자들의 말을 똑같은 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누어진 인간의 언어가 통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시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일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됨이 일어났습니다. 내 것만 챙기고 살던 자들이 남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하나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됨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앙장로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질 마라나타 교회도 이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새로 세워질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만방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달라진다고 갑자기 남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 되는데 힘을 모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만난 지 몇 년이나 됐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만 하나가 될 때가 됐지 않았겠어? 우리 하나가 됩시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가 됩시다. 혹시 부부 사이라면 더 꼭 잡고 더 간절하게 얘기합시다. 이제 그만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섬김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는 섬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섬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제한이 없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다 나누었던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남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선이 있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특징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섬겼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섬기는 것, 자발적으로 내 것을 파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돕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구제를 하고 싶어서 알아봐도 잘 말하지도 않고 그 사정을 다 안다는 것, 속속들이 아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더 어렵겠죠. 개척교회는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작다고 무조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4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교제했어요. 날마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교제가 풍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끼니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고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초대교회는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하고 하고 편한 사람하고 하는 게 우리의 식사 자리인데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식사 교제에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캔들이 되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단지 한 끼 식사했던 것 뿐인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주위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거의 반란 수준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탁 교제가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는 교제가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전제되어야 섬김의 능력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교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섬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같아요. 식탁 교제 가운데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나눔과 섬김이에요. 함께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집을 오픈해야 되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음식을 나누어야만 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까? 자매님들이 한번 집을 오픈하려고 그러면은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니죠. 음식 준비도 무슨 메뉴를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막 신경이 쓰이고, 청소해야 되고, 그죠? 몇 시간 청소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매님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형제들이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오니까 집안에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이요, 우리 자매님들이 손님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힘이 필요해요. 손님 한번 치르고 나면 골병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며칠간을 그렇게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잖아요. 엄청난 섬김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걸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의 자리에서 마음껏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감동 가운데서 사람들이 서로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요, 자기의 죄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돕는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교제가 위축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회복되어졌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축된 마음이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의 교제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교제가 우리는 많잖아요. 교인으로서의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섬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사라져요. 그러면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절망 속에서 매몰되어진 인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시험에 빠진 인생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잔인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근본 뿌리도 무관심이에요. 교제해야 풀어져요. 교제해야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때 그 섬김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성도를 섬겼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진정한 교회는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교제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영적인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역이 많았어요. 행동이 많고 액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름도 액트 아닙니까? 행동이에요. 구제가 많았고 전도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많은데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피곤해요. 힘에 부쳐요. 사역은 많은데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실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어요? 히브리파 과부는 잘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제외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면서 사도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없이 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 없이 사역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42절 본문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예배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공급이 하늘로부터 풍족하게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공급되어져야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섬김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일을 하면 메말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자신은 점점점 힘들어져 가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되어져요.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기에 힘쓰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하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42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써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지를 다 끌어모아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그 한복판에서 온갖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루 3번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는 공동체, 그런 게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뭔가를 간절하게 꿈꿔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에게 희망상을 얘기하라고 하고 꿈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어요. 교회에서도 비전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힘들었었어요. 별로 꿈이 없었거든요. 원하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이 생겼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건 바로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척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해봐야 몇 명이 다 모이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서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를 오픈하려고 갔었는데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스몰 비즈니스에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영리 단체로 분류가 되어져서 정말 환영하지 않아요. 별로 이득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환영하지 않아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아이디어가 교회예요.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47절 말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시 교회의 영광이 빛이 바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있는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각자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씨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마라나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생명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섬김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끝날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